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입니다. 방송이 끊겼는데 다시 나가나요? 네. 사사기 16장. (20절로) 21절까지 두 절만 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마노아 부부의 신앙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죠. 이 마노아 부부는 삼손의 부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마노아의 부부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말았으니까 오늘은 그에 이어서 삼손과 관계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삭 이후에 삼손 외에는 수태고지,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알림받은 사람이 없었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께서 수태고지를 통하여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삼손은 대단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죠?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성경 공부하면 이제 계단공과 주일날 성경 공부하면 쭉 나오는 이제 구약의 인물들 중에 삼손에 대한 내용을 나올 때 제목은 늘 이거였어요. 삼손과 드릴라. 그지? 그 삼손, 그 위대한 사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삼손은 위대한 사사는 아니고요. 뒤에 들릴라가 붙어서 문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기 전부터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태어나게 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삼손 때문에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이 유명해질 정도로 그는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어떠함, 신실함을 배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도대체 신앙인이 무엇인지, 신앙이 어떻게 꼬꾸라질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늘 우리는 되게 자신이 있습니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국 교회가 이제 늘 이렇게 부흥에 발전해 오면서 잘못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으면 다다 하는 식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는, 그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사실은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신실한 삶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성도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위로 삼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로 위로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너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정말 네가 구원받았느냐를 되짚게 하세요.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좀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포도로 만든 것은 하나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시체는 부정하니 부모가 죽어도 장례식에는 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사실 나실인의 규례는요, 늘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원래는 특별한 기간 동안만 서원에서 섬기는 것이 나실인의 보편적인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서원하여서 이제 나실인으로 섬기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그곳을 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다 그러면 얘기가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기간을 정하고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이제 나실인의 규례였다면, 오늘 이제 삼손과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을 아예 떼어 놓으셔서 나실인으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에게 포도로 만든 건 먹이지 말아라, 머리카락을 깎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아예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렇게 키우도록 구별해 놓은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구약시대의 규례는 어땠는가?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 구약시대에 이제 서원을 했잖아요.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는데 서원하는 기간을 살다가 예를 들어서 부지 중이라도 시체를 이렇게 대하게 되면 머리카락을 다 밀고, 머리를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싹 다 밀고 팍팍 중처럼 다 민 다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난 나실인으로 서원했던 것은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해서 나실인의 법도를 갖게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원한 나실인의 시기가 다 끝나면 그때도 머리를 싹 다 밀고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고 이제 나실인의 규례에서 벗어나게 됐던 거죠. 근데 이런 규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 규례이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구별된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나실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신약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나실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 나실인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좀 알아야 사실은 삼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지? 원래 히브리어의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나실이라는 말과 사람인 자가 붙어서 나실인이 된 겁니다. 그지? 그럼 히브리어의 나실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쳐진 자, 헌신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실인이라는 말은 사실 중복된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니까 그런 거고, 원래 나실인은 헌신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하고 서원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나실인이었고, 삼손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어만 잘 알면, 말귀만 잘 알아들으면 신앙생활하는 일이 참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 아는 말인데 물어보면 모르는 말, 대답하기 곤란한 말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헌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헌신, 모르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헌신 예배도 드리고 헌신했다는 말도 자주 쓰니까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헌신이 무슨 뜻입니까? 헌신이 한문이거든요. 헌신이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만 잘 알아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게 너무 쉬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다음 주 이제 구역공과 때 암송하시게 될 말씀인데,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시면서 첫 번째 율법의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그죠? 그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 대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게.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헌신이라는 말을 찾으면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다시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다시 제가 마가복음 12장 30절을 읽어볼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다시 바꿔볼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아주 짤막하게 있는 말을 잘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헌신하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니까 다 하는 말인데도 그게 어떻게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건지 잘 모르죠. 그지? 그런데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치? 누구도 헌신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잊어요. 뭐를 잊는가 하면, 예수 믿은 건 참 좋고 구원받은 것도 참 좋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도 참 좋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참 좋고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 성도가, 그 구원받은 성도가 헌신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헌신된 자로, 주를 사랑하는 자로, 주 헌신한 자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유익을 누리는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위하여, 내 노력을 위하여 살려고 해요. 신앙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그 말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을 때,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기를 향하여 뭐라 그러죠? 나는 살았다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 그럼 누가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죠. 나는 죽었다고요.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도 고백해요.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좋아하는 복음성가잖아요. 사나 죽으나, 그죠? 사나 죽으나, 그렇잖아요. 그지?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죽었으니 주를 위해 사는 존재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헌신된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뤘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구들과 만남 가운데서 즐겁고 또 유쾌하게 그 모임들을 갖게 하셨어요. 근데 그 모임들 속에서도 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드러나셔야 돼요. 성도는 죽은 자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헌신된 자예요. 자, 성도는 헌신된 자입니다. 그래서요, 헌신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헌신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된 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아니더라도요, 저 이단들 우리가 가끔씩 TV에서 봤잖아요. 그 이단들 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전적으로 헌신하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진리인 줄 알고 전적으로 헌신해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처자식도 다 버리고 헌신해요.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은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단에 빠졌는데요. 거기서 코치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받아가지고 이혼할 수 있는데까지 코치를 다 해가지고 가정을 깨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조금만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봐도 아닐 것 같은데요. 거기 완전히 올인해요. 완전히 헌신해서 살아가요. 무슨 종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보통이 헌신하다는 말을 우리식으로요, 세상 사람들 식으로 바꾸면은요, 이런 거예요. 미쳐야 된다 그러죠. 성공하려면 그거에 미쳐야 돼. 어떤 걸 하든지 미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해. 그치? 음악가로 성공하려면 음악에 미쳐야 되고, 공부로 성공하려면 공부에 미쳐야 되고, 거기에 미쳐야 성공할 수 있어. 대중에서는 성공이라는 게 없어. 헌신이라는 건 그런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사실 헌신 가운데는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압니다. 그죠? 어떤 이들은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 죽어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화형을 당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려오는 한국 교회의 역사들 가운데는 일제에 잡혀가서 그렇게 핍박과 고문을 당하여 죽어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요.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의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헌신한 자들에게 보여지는 능력들은요, 우리가 흔히 듣는 간증에서도 나오지요. 저는 별로 그렇게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들으면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간증에는 함정들이 있어서 참 듣는 일들을 조심하는데요. 어찌됐든지 우리가 보통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잘 나가던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지위가 많았던 사람들, 그죠? 그러던 이들이 예수를 만나 돈을 포기하고 지위를 포기하고 잘나는 걸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선 일들을 간증하는 걸 듣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하냐고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아니, 멀리 찾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작은 시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제가 또 이사로 있으니까, 종무이사로 있으니까 더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실 줄 아는데, 그 쿠바의 선교사님이 자기 쿠바로 돌아갔다고 편지를 보내셨는데, 막 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몸이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어렵게 하나님 길을 여셔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코로나 확진이 나가지고 다 격리하여 치료하고 겨우 나와서 자기의 계속 없어지지 않는 질병을 치료하려고 세브란스에 몇 번을 전체를 다 뒤집으면서 점검을 했는데 병명이 나오지는, 현대의학으로 알 수 없는 병명이라고 하는데, 점점점 자기가 있는 쿠바의 상황은 어려워져 가는데, 자기 성도들, 쿠바의 성도들의 상황이 어려워짐을 보면서 도저히 여기서 편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없는 비행기 편을 알아봐서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공항에서 20시간을 버티면서 쿠바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겨우 얻어 타고 쿠바로 이제 들어갔노라고 편지를 쭉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자식 같으면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가라고 그런 편지를 받고 아이고 잘했네, 역시 헌신한 사람이야, 그러겠습니까? 내 자식 같으면? 아니요, 저는 못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식 그렇게 못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게 가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키르기즈스탄의 김만hem 선교사님이나 베트남의 손성민 선교사님이나 남아공의 김경환 선교사님이나 중국의 이브아스 선교사님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라고요. 지금도 코로나가 치열하고요. 하루에 몇천 명씩 일어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 상황 가운데 거기서 들어오지 않고 버티고 삽니다. 제가 돈 있으면 제 자식 같으면 빨리 들어오라 그랬을 거예요. 더 속상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아시안 미션이라는 단체, 작은 씨앗성 교회, 뭐 이렇게 몇몇 단체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지만, 그 협력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버틸 수 없어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죄송해가지고. 화가 버럭 나더라고요. 무슨 죄 졌습니까? 뭐 일신이 편하자고 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한게 들어왔는데 교회에 파송교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죄송해가지고. 아이고야, 한국교회 수준이 그 정도라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여러분,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으면 그 일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비단 그런 자들만의 것입니까? 선교사들, 목회자들만의 것입니까? 아니요. 아까도 얘기했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 헌신된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여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은요, 자기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소명의식을 가졌어요. 가정의 엄마로, 아빠로, 직장의 그 직분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게 헌신된 사람들이지요.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장 읽으셨잖아요. 저는 쭉 설교할 때는 그 내용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막 제 마음속을 막 울려가지고요, 계속 하면서 1장 12절 말씀의 뒷부분을 좀 외웠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의 자랑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게 우리 자랑이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렸으니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포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내려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이제 버티다가 자기의 머리카락의 비밀, 나시린의 비밀을 들릴라 블레셋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가 다 밀리고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대단히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지요. 그런데 그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해를 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죄를 보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시린의 상징이었을, 표시였을 뿐이지요. 그는 그것을 말함으로 그가 나실인임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임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그가 다시 힘을 내서 예전과 같이 싸우려고 나가는데 그에게 힘이 없어요. 왜요? 헌신하기를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분명히 헌신된 자입니다. 그런데 헌신된 자, 주를 사랑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헌신하여 살아갈 때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갈 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제 자식도 있지만 공부하는 일에 주를 위하여 헌신해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일에, 가정을 돌보는 일들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역사들을 잘 못 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신하기를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헌신된 자들을 위협하는 사단의 도구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서 끊임없는 회유 가운데 자기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해버리잖아요. 자신이 헌신한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된 자라고 하여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교만은 우리의 헌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럼 교만은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만 필요하냐면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살 수가 없어요. 아이고, 힘쓴다, 애쓴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까지 계속 사무엘상을 읽었으니까요, 사울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키라고 했잖아요.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고 다 죽여라,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두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살려둘 만한 이유를 댔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인데, 그 싸움에 승리하고 나서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의 싸움이고 자기가 싸웠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싸움이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키는 싸움이 되어져 버렸지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헌신된 자의 발목을 잡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 두 번째 헌신된 자의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자만입니다. 자만은 이게 뭔가 하면 교만으로부터 시작되기는 하는데 비슷한 말이지만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들이 지나온 일들을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한 일이라면, 자만한 것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가르치신 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매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오늘날. 이 말은 뭐냐면 오늘 하루에 필요한 영육간의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 매일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없인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헌신을 헌신되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그 올무는 무엇인가 하면 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배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뭐 굳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은혜를 주시겠죠. 뭐 다 은혜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죠? 같이 앉아 있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다 거둔데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헐고 짓고 거기에 가득 채웠어요. 몇 년을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이제 풍년 와서 야, 이제 먹고 놀자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숨도 쉴 수 없어요. 제가 그런 고백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못 읽겠더라고요. 헉 하고 숨이 탁 막히는데 앞에 노는데 성경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정신 차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다. 내가 소리내서 찬양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다. 내가 30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죠? 그러니 새벽에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제일 먼저 기도되는 것은 감사요. 그 은혜에 대한 간구가 시작이죠. 그렇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올무로 잡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단이 헌신된 자들을 붙잡는 올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헌신, 누구를 위해 헌신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죠? 그런데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똑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순간부터 그 헌신은 사라져 버립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사는데, 헌신하여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주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로 바뀌는 순간 그 교회는 가장 불쌍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헌신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 헌신된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졌을 때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헌신의 모양은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가요? 나를 위하여 간다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배를 부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배는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하면서도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한 자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고요. 주를 사랑하기 위하여 헌신한 자인데 주를 사랑하려고 힘쓰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요. 그냥 마음속에 일어나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첫눈에 뿅 하고 반한다 그러잖아요. 첫눈에 확 반해가지고 막 마음속이 막 뜨거워지면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더 힘씁니다. 더 사랑하려고 힘씁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부모들을, 남편들을, 아내들을 사랑하려고 더 힘써야 됩니다. 더 마음을 들이고 더 생각을 하고 더 기도를 하고, 그죠? 힘쓰고 애씀 가운데 그 사랑이 더 깊어져 가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사랑하기 위하여 더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않는데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해봐야 하나님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러신다고요. 왜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여 살아가는 삶은 주를 위하여 한 건 없이 힘써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만 바뀌면 그 헌신에는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늘의 법칙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먼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덤입니다. 플러스 원. 이제 저희 동네에 마트가 하나 새로 문을 열었어요. 뭐 요일마다 막 세일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 앞에 막 되게 복잡해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서 늘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1+1. 하나 가격에 하나 더 준다. 2개 가격에 하나 더 준다. 덤입니다. 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 앞에 덤입니다. 신앙이 성숙해가면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한 자는 그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갑니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구하다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그것을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린 불안하죠, 그죠? 막 마음이 불안하다고요. 그게 내 자식 문제 먼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채무 문제 기도해야 되고, 집 문제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 문제 다 기도한 다음에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죠? 주일을 좀 돌아보고. 그런데 아이고야, 시간이 됐네요. 그럼 그 기도 못하고 가는 거죠. 뭐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뒤를 바꿔보세요. 앞뒤를. 희한한 것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희한하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내 기도하는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내 기도는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기도할 것들이 계속 늘어나요. 희한하죠? 하나님 그렇게 일해 가신다고요. 정작 내 기도는 못했는데, 정작 내 자식 기도는 못했는데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인 거에 반해서 그는 나실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했고 결국은 머리카락을 밀어버렸고 그는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나실이라는 표현 그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자 아닙니까?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사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살았다고 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해도 자만해도 자기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도 언제든지 함정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더욱 하나님 앞에 나실인 헌신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나를 통하여 나타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복된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